할렐루야. 우리 오늘부터 한 2시간 정도 마태복음에 대한 성경 가이드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 마태복음에서 제가 여러분들과 대표적인 말씀이다 생각해서 나누고 싶은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7절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7절 우리 함께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아주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비슷한 방식으로 아주 같은 사건을 많이 공유하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하죠. 차이점은 뭐가 있냐면 대상이 누구냐 하는 것이에요.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복음이에요. 그래서 유대인 공동체들에게 예수님의 삶과 생애와 가르침과 그런 것들을 가르쳐주고 싶은 거고요. 누가복음은 이방인들, 특별히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쓰여진 글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은 구약 성경과 많은 연결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첫 번째 목적,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첫 번째 목적이라고 하면 저는 구약 성경에서 그 흐름에서 마지막에 얘기하고 싶은 게 뭐라 그랬죠? 메시아, 다시 오실 메시아,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실 메시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메시아를 예언하는 부분이 마지막에 구약 성경에서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항상 뭘 기다려요? 메시아를 기다려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오늘 마태복음은 무슨 얘기냐? 그 구약 성경에서 그토록 얘기하고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증명하려고 애쓰는 거죠. 구약 예언의 성취는 예수님에게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면 이제 누가복음에도 마태복음은 시작하자마자 족보가 나오죠. 예수님의 족보가. 아마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3장에서 족보가 나와요. 여러분 한번 오늘 이 이야기가 끝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똑같은 족보를 얘기하는데 뭔가 좀 달라요. 자, 보세요. 마태복음에서는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에서부터 쭉 시작해서 예수님으로 끝나는 족보를 얘기하고요. 누가복음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쭉 가서 아브라함을 넘어서 하나님에게까지 가는 족보를 만듭니다. 이제 이 족보에 대한 얘기는 또 누가복음 때 또 하겠지만,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유대인들의 역사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것은 하나님에게서부터 오신 분이다.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에게서부터 오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주고 싶은 거고요. 마태복음은 뭐예요? 그들이 정말 역사적으로 정말 중요시 여기는 세 인물, 누구죠? 아브라함, 모세, 다윗, 그 전통에 이어져서 마지막에 메시아로 오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주고 싶은 것이죠. 새로운 모세이며, 그리고 아브라함의 온전한 자손이시고, 그리고 다윗 가문에서 태어난 메시아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싶은 거예요. 특별히 다윗의 자손, 다윗의 가문에서 태어난 다윗처럼 이스라엘을 다시 세울 왕인 것처럼 묘사하지만 더 중점을 두고 있는 사람은 누구냐? 모세라는 거죠. 시작서부터 그렇습니다. 모세는 이집트를 떠났고, 그리고 홍해를 건넜고, 광야에서 40년을 지냈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잖아요. 이것과 아주 비슷한 구조를 처음에 띱니다. 이집트에 있었어요. 예수님도 이집트에 있는 사건이 나와요. 이집트를 떠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신 후에 산상수훈, 그러니까 하나님의 새로운 법을 선포하시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그 가운데서는 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려와서 그들이 굶주린 가운데 먹었잖아요. 예수님도 산상에서 두 번이나, 한 번은 이방인들과 한 번은 유대인들과 하시면서 그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을 그들이 줄인 것을 먹여주시는 사건들이 나와요.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뭘 할 수 있어요? 새로운 모세,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끌어줄 새로운 모세가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아브라함으로부터 보신 하나님의 정통적인 신앙을 우리에게 전해주실 분이 예수님이시고, 우리를 진짜로 구해주실 분이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 거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그들이 말하는 유대인들이 말하는 전통적인 메시아와 지금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메시아는 완전히 다른 메시아라는 걸 이제 말해줘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메시아상을 얘기하면서 가장 많이 마태복음에서 적용하시는 메시아상이 뭐냐면 이사야서 53장의 메시아예요. 그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입니까? 여러분, 고난받는 메시아예요. 자신을 내어주고 희생하는 메시아예요. 힘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반대하는 세력을 완전히 때려부시고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그 이스라엘을 반대하는 세력을 깨트리고 이스라엘을 세워주는 메시아가 아니라 자신을 죽이고 자신을 내어주고 자신을 희생함으로써 진정한 구원을 이루시는 메시아상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군사적인 승리가 아니라 영적인 승리,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승리. 그러니까 외면의 승리가 아니라 내면의 승리이고 육적인 승리라기보다는 영적인 승리라는 거죠. 그리고 결국 그 영적인 승리, 내면의 승리는 외부의 승리와로도 연결되고 또 외적인 승리하고도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먼저 어디에서 승리가 이루어져야 되냐? 내부의 승리, 영적인 승리. 그것이 이루어져야 된다. 제가 늘 말하는 원리가 바뀌는 거죠. 돈과 힘과 욕망을 쫓는 그런 것들을 얻어내는 승리가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 이제 제가 다음 시간에 율법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겠는데 이 구약 성경을 가지고 와서 그들이 믿고 따르는 그 가운데는 진정한 하나님의 법이 아닌,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그들의 욕망을 하나님의 법을 이용해서 얻으려고 했다는 그들의 실체를 밝혀주고, 진정한 메시아는 너희들을 육신적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내어주심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 자신을 내어주심으로써 진정한 구원,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하는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과 긴밀하게 연결돼서 많은 구약 성경들이 인용되게 됩니다.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 또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과정,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구약 성경이 얼마나 많이 인용되는지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그 인용되는 성경 구조들을 잘 살펴보면 그 인용되는 구조들이 그 유대인들이 바라는 자신들의 나라만, 그리고 눈에 보이는 그런 어떤 군사적이고 힘과 돈과 뭐 이런 어떤 명예와 또 욕망을 이루어주는 이런 것들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데 쓰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오신 메시아는,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 그토록 말한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너희들이 바라는 것처럼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을 위한 것이 아니라 눈에 안 보이는 것, 영적인 것, 내면적인 것, 그런 것들에서 먼저 승리를 이끄시고 이제 외부의 승리, 그리고 진정한 말씀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우리의 모습을 봐야 되겠죠.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그 우리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와 계신가
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마태복음을 성경 가이드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진정 우리에게 오신 진정한 메시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 오신, 우리를 진정한 구원을 주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신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읽는 그 모든 그 말씀의 구절들이 어떻게 인용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예수님을 보여주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말한 하나님의 법, 예수님이 말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차차 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